히브리서 8장 13절에서 9절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을 나눠야지. 네. 친구들이랑 가끔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목사님도 지금도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 왜 후회스러울까요? 싸워서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가 재밌어 하는 것대로 하고 싶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모습에서 그 자기 사랑, 이쪽 친구도 자기 사랑, 이 사랑이 싸우게 만든 것 같아요. 이상하다. 어떤 친구를 보면 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자세히 보면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인정해줄 그런 모습들이 그 친구들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다. 사람 살고 재밌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희한하게 내 욕심 챙기고 나 사랑하는 것으로 살면 싸움이 일어나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있잖아.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더 높아져야지. 더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걸 먹어야 될 것 같아 하고 뱀이 말한 것을 듣고는 그 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뱀이 자, 여기 선악과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하고 따서 주었나요? 아니면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하고 말했나요? 말만 했잖아. 그쵸?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자기 사랑하는 욕심이 들어가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고 그 선악과를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모양이래?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그동안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 저거 따먹으면 분명히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따먹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그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도 이제는 별로 내가 잘 먹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기 누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충분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떠한 마음에서? 자기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죄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 자기 사랑하는 걸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고 율법에다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바르게 따라 살았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따르는 척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했을까요? 2번이에요. 하나 똑똑해요. 어쨌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을 만나 주셨고 또 출애굽하고 나서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만나 주셨는데 나중에는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나중엔 만나기 싫어.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척, 말씀을 듣는 척, 자기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은 척 하면서 나한테 사랑하는 척 흉내내고 살았지? 나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거 이제 질렸어. 성문을 닫아버려야 될 것 같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졌다는 얘기네? 그렇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자기 사랑하는 거 별로인 분 계세요? 나는 나 별로 안 사랑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자기 사랑해요. 그래서 더 이뻐졌으면 좋겠고 더 키도 컸으면 좋겠고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나 인기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반장 선거 나가면 모두가 나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거는 다 없어질 거야. 그건 옛 언약이야. 그래서 처음의 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니까 너희들 이제는 그거 따라가지 마. 그거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야.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는 말인 거예요. 비유라고 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실제인 것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체를 보내주셨어요. 그 실체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끊긴 그 상태를 이제 문을 열고 자기 사랑하는 것 없애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내가 만나줄게.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것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덮어줄 거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사랑하는 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죄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살면 그 자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1번 순위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내려놓지면 뭐가 첫 번째가 될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첫 번째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첫 번째로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또 얘기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로 만족해. 너희들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놔야 될 거야. 더 이상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옛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사랑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살기를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어때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왔잖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 위에, 첫 번째로 놓고 살아왔어요? 잘 생각해보면 엄마 말씀 안 듣고 친구랑 싸우고 공부하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건강한 거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닌 나 사랑하는 것에 먼저 순서를 두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바꾸시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꾸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약속해야지, 그렇죠? 우리 이제는 옛날 나 좋아하는 그런 옛날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사랑 첫 번째로 하고 살아갈 거예요. 약속하고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코팅도 하고 좋아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되어봐요. 알았죠? 어른 말씀 함께 나눌게요. 엊그제 오전에 이 앞에 정류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전도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전 사실 관심을 바라진 않아요. 나가서 하니까 어머나 대단한 일 하십니다.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추운데 고생하세요. 이런 말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드리면 그저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한 번 정도 이렇게 전도지를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읽은 내용을 통해서 그래 한번 교회를 한번 출석해서 예배 드려보자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뿐인 거죠. 그런데 받고 이내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손으로 다 구기고 버스를 타면서 다 던져놓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필요를 따라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주신다 하는 그 구원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 인생, 내게 주어진 건 내가 책임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고 나는 내가 책임져 라는 교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이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두려움도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율법을 판단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하여도 나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613가지의 율법의 조문들 다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삶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기에 부족함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옆에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나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이방신들 앞에도 당연히 절을 해야지. 그래야 나를 만족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섬길 수 있어. 왜? 나는 특별하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고 지켜 행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가능성이나 능력을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기애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젠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구원을 먼저 바라보도록 보내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신분에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신분의 상태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작정보다는 더 크게 의미를 자기 사랑에 두고 사람들은 생활한단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전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당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4.13 총선을 앞두고 각 당들마다 공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공천에 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그동안 수고했던 그 의원들 중에서 여러 명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그만하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나를 제배시켰나 보다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가? 기분 나쁘다고 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탈당을 하고 지도부에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동안 그들이 했던 그 나라 사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사랑의 한 방식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잃게 되면 뭘 잃은 거예요? 나 사랑했던 한 방편을 잃은 것이요 곧 나를 잃은 것이기에 그 자기 사랑의 침해를 받았다 생각하고 항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사람이었는가? 그런 삶의 모양들이 비단 국회의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부모들의 경우에도 많이 있지요.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또 질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들은 어디서 판단을 하느냐면 자기 안에서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를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면서 자신도 난 이 정도 해주니까 나는 훌륭한 엄마야.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난 훌륭한 아빠야 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 커서 스스로 자립할 때쯤 돼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엄마 정말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응?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막막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러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반응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때서도 많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자녀 결혼시켜서 결혼 혼수품을 정할 때도 많이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식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법의 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공급한 거죠. 아, 내가 보기에 이쁜 옷도 입혀보고 내가 얘는 학자로 키워야 되겠어. 운동선수를 키워야 되겠어. 라고 하는 나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니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심정이 되어 자기 사랑이 꺾인다 생각하고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또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으나 그 부분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그 본성이 여전히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사람의 삶에 좌우되는 가치 기준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엄앵란 씨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황혼 재혼을 할 때에 두 남녀가 만나 나이가 연세가 있는 상황이지만 만나 결혼하면서 저는 서로 사랑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재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늙어서도 밥 해줄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은 노후를 편안하게 남자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재혼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으로 점철된 사랑의 본성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옮기는 그 작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개혁해버리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자 바뀌어라 하게 되면 싹 다 바뀔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회로를 고쳐 바꾸는 식이나 짐승들 훈련시켜서 획일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인격이 있는 방식으로 다가와 변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그런 삶의 본분을 가졌는데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말씀을 넣어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옳은 것이야 라고 하지만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자기 사랑이 더 앞서 하나님 한 번만 요거 해볼게요. 다음부터 그거 할게요. 제 얼굴이 빨개지네. 그러고 살아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을 더 앞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하시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기 사랑하는 그 속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냐면 말씀을 들을 자에게만 주시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표현인데 파라는 옆에라고 하고
본래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그것은 던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바른 것을 쫓아가게 하기 위하여 옆에다가 바른 것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본질을 쫓아올 것이요, 비유만 듣고 그건가 보다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것만 좇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표현한대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여전히 감춰져 있고 누구에게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로 예언한 바인데 선지자들이 왜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비유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나 알아듣는 것은 허락받은 자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지요. 또 더 중요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죠.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과 작정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타나져 있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재물을 쌓을 수 있는가 하는 도덕적, 윤리적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패된 일들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들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 안에 그렇게 사람이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원리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가르침은 삶의 내용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표현되어진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교나 유교나 또 도교나 또 가톨릭 천주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존경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쓰세요. 그만큼 사세요. 그만큼 섬기세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과연 성경이 그걸 진리라고 담아놓고 사람들에게 살게 줬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삶의 방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실체를 보여주시는 비유로서 성경 속에서도 문자로 보여지는 내용을 통해서 비유로, 하지만 피조 세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됩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구속, 그리고 그가 허락하실 은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세상을 살면 살수록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 보았던 실체, 그동안 이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관점에서 못 보았던 그 실체가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는 없어질, 낡아서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밀어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형과 그림자, 비유만 본 사람이 아닌 이렇게 실체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요 들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주는 어떤 자녀교육, 인간관계,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사람 좀 사귀어가지고 영업하기 최고의 장소야, 교회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주는 어린이집, 또 카페, 이런 문화적 혜택 때문에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대형교회의 장로고 권사, 저는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무슨 교회 장로, 무슨 시무장로 이런 것까지도 명함에다 써놓은 걸 봤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비유에 걸려서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리, 본질은 보지 못하고 교회 껍데기만 가지고, 그래서 규모와 유익을 쫓아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다 자기 사랑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흉내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 실체를 비유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옛 언약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안에 예법과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장막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어떤 시설들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이후에 올 새 언약 속에서 사라져 갈 것으로 비유를 먼저 보여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5절의 끝에 그거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 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8절 끝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육체의 율법으로 삼고 개혁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비유의 실체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9장 11절부터는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옛 언약과 또 비유의 대상과 비교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9절과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옛 언약에서 제사함을 위해서 모든 예법과 성소를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죠. 제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을 미리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으로는 그 사람의 양심, 속사람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옛 언약을 주었을 때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섬기게 하기 위해 주었겠는가요? 주었겠는가 말이에요. 없는 살림에 죄 지을 때마다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고 곡물 바치고 비둘기 잡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셨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형식을 쫓고 살았어요. 비유에 비유된 내용들만 쫓고 살았단 말입니다. 왜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 안 당하려고 또 복 받으려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가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옛 언약,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너희들한테 율법을 주었니? 그거 하다가 나라가 멸망한 것을 모르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저히 비유로 설명해 주니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비유의 실체인 예수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하시면서 닫혔던 그 성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의 실체로서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 옛 언약, 율법을 깨부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물? 성전이죠, 성전.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린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펴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은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다뤄서 서두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2장 12절까지 다 뭐냐면 재창조의 과정들을 소개하고 제7일에 안식 누림을 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7일에 쉬셨던 것처럼 그 7일차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까지의 내용이 2장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세상이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 뭔지 아니? 하고 첫 번째 하셨던 사건이 뭐냐면 이 옛 언약, 율법으로 상징되는 성전에 가셔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성전은 율법의 진의를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표현되었단 말이에요. 즉 생명은 진리로 인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진리를 얻어야 할 백성들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율법주의로 강도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화는 지저분해지거나 많이 마모되어서 깨끗하게 정비하여 다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겁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부패와 또 오염에 대하여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곳에 가셔서 일하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개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전 개혁의 한번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함께 보시죠. 제가 읽어드려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 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장사와 환전하는 그 모습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의 한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연스럽게도 그 장사하는 것, 환전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저래?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것을 따르는 거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 때 이스라엘에 올라오라 했죠. 이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들을 끌고 올라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은 멀리서 절기에 따라 끌고 올라가고는 그런 제물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거 오케이 제물로서 이건 안 되겠어 라는 판단을 자기네들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먼 거리에서 오는 제물들의 상태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돼. 저기 가서 사. 그래 저걸로 써. 다음부터 갖고 오지 마. 그래서 거기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적격 여부만 판단하면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상인들로 하여금 고리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챙겼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챙겼냐면 50%까지. 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외화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돈이죠. 그러면 와서 환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카드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무슨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문화상품권 이런 거 가지고 바꾸면서 5%씩 3%씩 떼고 이렇게 주는 그런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화를 받아서 일부 수수료를 떼고 그것을 바꿔주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상인들로 하여금 재물들을 사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속에서 수 없는 수수료를 떼먹었단 말이에요. 1년에 3번만 그랬겠습니까?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진행되는데 그 때때마다 끊임없이 고리에 이득금을 챙겼단 말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인도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로마 사람들과 청탁하여 끊임없이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 자기 사랑하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겉으로 보는 사람은, 비유로 보고 모형과 그림자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율법에 정통하여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 율법이 껍데기로만 보여주고 있는 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자기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철저하고 편리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와 자기 애를 지적하시면서 다 엎어버리시고 계신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태를 비웃는 것 같이 말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야. 성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내 필요를 채우고 있으니 괜찮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바로 율법주의요,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보이시고자 한 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쫓아살았던 율법주의, 자기 애에서 벗어나라고. 그것은 낡아질 것이고 쇠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되기 전까지만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애, 율법주의를 쫓아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을 향해서는 무의미한 것, 개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비유가 또 모형과 그림자가 상징해 드렸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온전히 쫓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개혁될 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경험한 아주 익숙한 성전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들에게 편리를 주고 약간의 이득을 취하는 게 그리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의미를 율법이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율법주의로 호도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건물 성전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로 이루어진 성전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과 단절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방식,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방식, 그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유로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비유로, 표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는 실체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 속에 갇혀 실체를 보지 못하면 이런 한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막는 그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갔던 나, 그리고 행위나 습관이나 전통에 익숙해 행동했던 나, 말씀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흉내내며 살았던 나, 자기 사랑에 매여 살아갔던 그 나를 개혁하여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열매가 내 생각과 삶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돕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그 실체, 본질,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 접할 때마다 어떤 경험이 생겨야 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옛 습관,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령이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아휴 돈 없어, 애들 말 안 들어, 남편 속 썩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깨지고 부셔지고 개혁되어지고 있는 그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 하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하세요. 뭐 때문에? 우리의 자기의 비신앙생활,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벌어지는 수많은 그 일들에 있어서 바르게 개혁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우편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사랑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의 주관을 입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깨뜨리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쫓고 자기 깨어짐과 부인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